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될 수 있는가,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도 규명해 놨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를 뺀 나머지 모든 종교는 패러디한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취소하시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말 다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정말로 인생 살맛이 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가슴이 확신에 차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마는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고 축복도 적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소위 말하면 후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기도는 뭐냐?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기도 응답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 말미에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능력의 사도,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도가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부탁한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현재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생면부지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말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부탁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기도 응답이 확실하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기도 부탁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만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편지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 한 거예요? 기도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딱 유일하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갈라디아 교회였다 그래요. 갈라디아. 아이, 사도가 어찌 그 교회는 기도를 부탁 안 했대요? 궁금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는 기도 부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 부탁한들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푸르고 싱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힘이 없을 때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단톡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 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나를 믿고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제가 그 첫 단독 목회를 문경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문경에서 했는데 서울에 10년 살다가 이제 제가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는데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낯선 곳에 가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처음 목회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그 문경 경상도 아주 깡촌 그 막다른 골목길에 있는 그 마을. 제가 그리 이제 목회하러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황청심 먹으면 될까요? 제가 그 당시 있었던 교회가 망우동에 있는 성원교회인데 그 당시 예배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상당히 많이 모인 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기도 부탁할 사람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10명은 넘고 20명은 안 돼요. 내가 이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이분은 틀림없이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된 사람한테만 내가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00명 가운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20명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가서 부탁했네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문경으로 첫 목회지를 떠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로 목회자 한 사람을 키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이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갔지만 세월 지나가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내가 소위 말하면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냐? 청화골 이야기라고, 교회가 청화교회니까 청화골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 3개월에 한 번 정도 글을 써가지고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지금도 연락한 분들이 너댓 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부탁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가십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교독합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약한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것은 서방 여러 나라로부터 전쟁 물자를 공급받고 무기를 지원받으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지금 러시아를 능가할 만큼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필수 무기 2가지를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마치 이슬비처럼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가랑비 젖듯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18절에 나와 있네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네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부탁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근거가 나왔어.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하반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덧입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고 있다가 디데이인 날, 당신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재림하시려고 팔짱 끼고 그날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공히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버리고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김현재 집사님 또 우리 조선욱 집사님 말씀하시네.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별의별 모든 어떤 사건과 사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 물어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놓치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센 능력의 소유자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때로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다. 어떻게 했냐? 예스,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 기도 들어주마. 그래서 응답이 있을 예스. 두 번째, 노.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도 기도 응답이라. 아멘. 그다음 세 번째,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10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요. 30년 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wait,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another. 하나님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너 A 필요하잖아.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B를 주신 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캐치하고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 다 자기가 잘 돼서 된 줄 알아.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깨를 딱 힘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받고 있기 때문에, 케어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죠.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그 뭔 기도 부탁인지 찾아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 31절 상반절 절반만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계획 들어봤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놨죠. 그래서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던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죽이려고 일을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다 했잖아요. 공부도 최고, 믿음, 신앙생활도 최고, 열심도 최고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혹시 유대 교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테러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을 내가 갈 텐데 그곳에서 봉변당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가져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헌금은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 귀한 예물을 갖다 드려야지 하고 고기 간직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인상이나 썼었고 안 받아주면 또 어떡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돈 주는데 누가 마다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고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까우뚱거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그까짓 거 안 받겠소 하고 혹시 거절하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 이런 거예요. 헌금을 걷어서 자기가 정말로 애를 쓰고 용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대가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이 좋은데 이 옷이 좀 적어. 그래가지고 이 옷을 주면 입을 만한 사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상대가 주려면 새 것 주지 헌 것 주네, 입었던 옷 주네.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하겠어. 또 반대로 고맙게 받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옷을 주니까 고맙게 받아. 그런데 뭔가 한쪽에는 창피함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냥 마음이 툭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기도 이 예물을 기쁨으로 가져가니까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가져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도록, 호의적으로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찾아가십시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룻기서 2장 15절 16절.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교독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이제 지나갔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시댁으로 온 거예요. 왜 왔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 그러니까 과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셋이었는데 하나는 친정으로 가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 동네로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서 잘 살려고 왔지만 쫄딱 망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그래도 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남의 집 마치 밀을 추수한 때였어요. 그래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뭐 들라고?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래야지 한 끼라도 밀가루 반죽이라도 해서 뭐 수제비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밀밭을 나가서 이삭을 주어. 그런데 하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마음씨 좋고 신앙 좋은 이 사람 집에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 집에 이삭 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 못 보던 여자가 와 있거든. 그래서 본인한테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실례잖아요. 여자한테 묻는 거. 아니 당신 어디서 왔어? 물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 아니 당신 집안이구만. 그 나오미의 며느리요. 그런데 세상에 저 며느리가 아침부터 와갖고는 이삭을 점도록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허리도 잘 안 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먹었어. 그래갖고 여인한테 가가지고 룻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야, 앞으로 이삭 줄 때 다른 집에 밭으로 가지 마시오. 우리 집에만 꼭 오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면 정심도 있고 새참도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인들한테 건들지 말라고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삭 주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멀리 가서 이삭 줍도록 하지 말고 곡식을 쌓아놨는 그 주변 머리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도록 해라. 아멘.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런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그냥 밀 한 가마니 탁 갖고 와가지고 탁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하인들에게 몰래 곡식단에서 조금씩 버리라는 거예요. 왜? 룻이 마음 상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헌금을 갖고 가지만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로마에 도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편히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쉴 수 있도록. 아직 내가 로마를 갖고 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갈 터인데 내가 로마에 가면 여러분이 나를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쉼을 얻고 힐링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이 편히 쉬다는 말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여기서 말하는 편히 쉬다의 원뜻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선교행 1차, 2차, 3차를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김양구 성사님 몸 아프시다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태국 윤영을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인연극, 그분은 태국 전역을 다니면서 인연극 했잖아요. 이번에 15,000km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대. 당신도. 세 가지인가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음 알죠? 오음에 물렸는데 이게 잘 낫질 않은가 봐. 그럼 막 가려우니까 괴로울 거잖아요. 큰 병은 아니지만. 제가 2018년도에 네팔에 갔을 때 제 사위 찬송이가 오음에 걸렸어요. 가지고 현지 병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계시다가 나간다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편지가 왔어.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서 제가 이번에 인연극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니까 한국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윤영애 선교사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나 같은 의미예요. 나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가 후히 대접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 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쉼을 얻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요.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을 지으신 분이 토레이, 미국 이름은 토레이고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1962년도인가 이 땅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이제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할아버지 이름도 토레이예요. 손자 이름도 토레이예요. 이제 앞에 자만 몇 자 다르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 토레이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또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썼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사역자는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력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떤 교회든 기꺼이 희생을 치른다면 목회자를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이란 엄청난 사례금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기도다. 당신의 교회 목회자는 무능하고 복음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며 또 그것을 능력 있게 전파하거나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새로운 목회자를 찾고 원하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목회자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SOS 기도 부탁이 오면 저는 당장 해요. 그 시간에 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지론이 뭐예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성공자의 목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편지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가 선교 제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육체는 노쇠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마지막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요,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기도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기도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인간의 행위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요, 능력도 받을 것이요, 하늘의 축복도 받을 것이니 우리 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